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같이 또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3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성령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간절하게 목소리 높여서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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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믿음의 큰 박수를 한번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20장 17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별히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동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요한 페터 헤베릿은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더 행복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두 부부는 난로에 앉아서 호두를 까먹고 있었는데 한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요정이 소원 3가지를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부부는 갑작스러운 그런 요정의 말에 당황하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요정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보고 언제든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두 부부는 이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이죠. 요정이 다녀간 이튿날 저녁에 부부는 감자를 익혀 먹으면서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맛있는 감자 냄새를 맡은 아내는 무심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이 감자 속에다가 구운 소세지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소원이 되었습니다. 방금 구운 소세지 하나가 굴뚝에서 뚝 떨어지더니 접시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 소원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쑥 남편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놈의 소세지는 아내 코에 붙어버려라. 그러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소원이 된 것입니다. 남편의 말처럼 그 소세지는 아내의 코에 붙어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부부는 크게 낙심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소원은 아내의 코에서 소세지를 떼는 것에 쓰고 말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심한 책망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6월절이 다가왔는데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세베대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는데요. 족보를 따지면 예수님의 이제 친척벌입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친척 관계를 이용하여서 주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20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을 때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서 그때란 말은 본문 바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살로메는 전혀 그 말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서드브리 한인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또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일하라고 할 때는 일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살로메도 그랬고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로메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곧 벌어질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살로메는 지금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로메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두 아들을 위해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살로메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은 살로메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은 더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대학교의 신경학과 그레이 킨슬리 교수팀이 엄마가 된다는 것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쥐 실험을 통해 연구한 결과 아기를 출산해서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여성은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그에 맞게 두뇌의 힘이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미가 되기 전후 쥐의 그 뇌를 촬영해 분석한 결과 뇌의 많은 부분에서 모양과 크기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움직임을 관찰했더니 새끼를 출산한 어미 쥐는 전보다 더 용감해지고 먹이를 찾기 위해 5배나 더 빨리 움직였으며 공간 지각력도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로메도 어떻게 보면 젊었다면 이렇게 요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마니까 용감하게 체면 무릅쓰고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셨는데도 두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 저는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체면을 무릅쓰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살로메가 무엇을 부탁한 줄 아십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주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녀가 이 살로메가 말하는 나라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임금이 되신다면, 왕이 되신다면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살로메는 두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요. 10장 37절, 35절, 3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어머니 살로메만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탁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께 함께 지금 나와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란 것이죠. 아들들도 어머니처럼 권력에 대해 출세에 대해 욕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은 비단 살로메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4절을 보시면 12제자가 이 말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 두 형제에게 분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 못지않게 출세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살로메와 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선수를 쳐서 주님께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저질러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것이죠.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처럼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욕심과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정욕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우리 가정이 높아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동기로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높은 자리에 욕심을 내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마시려고 하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즉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재직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고향이 평안북도 평산군 능내면이었는데 어느 날 고향에서 한 청년이 대통령이 기거하는 경무대에 와서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고향 친구 아들입니다. 능내동에서 아무개가 왔다고 하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비서로부터 전해들은 이 대통령은 그 청년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부친은 잘 계신가? 대통령이 물어봤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우리 선사는 어떤가? 대통령이 이제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선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의 부친께서 돌보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가
각하의 조상의 무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말합니다. 고맙네. 자네 혼자 살려면 힘들겠군. 내게 부탁할 게 있는가? 자네 소원이 뭔가? 한번 말해보게. 그러자 청년은 너무 기뻐서 말을 했습니다. 각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순경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어렵지 않네. 그리고는 비서실장을 불러서 비서실장, 자네가 이 청년에게 순경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게 라고 말하며 청년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순경이 되었다고 좋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쌍한 녀석, 겨우 구하는 것이 순경 자리인가? 조금 더 큰 것을 구해도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겨우 순경 자리 하나를 구하다니. 그 청년은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이고 또 자기가 대통령 조상의 무덤을 돌보아준 사람인데 겨우 순경 자리 하나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자세히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순경 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그 청년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책망을 받은 살로메와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아시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주님께서 살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언뜻 보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가 왜 특별한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지혜를 구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의 기도가 왜 그렇게 탁월한 기도로 손꼽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는 왕이었지만 아직도 그의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윗 왕에 비해 솔로몬은 상대적으로는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또 구테타를 일으킨 적이 있는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아직도 솔로몬의 주위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용감한 병사나 어떤 무기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명예와 권력, 왕권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그러면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들지만 부지런하면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작은 것은 성취할 수 있지만 큰 것은, 거대한 것은 하늘이 도와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 여러분 아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곧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란 자신만을 위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과 정욕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이익과 정욕을 위한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끝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화인데요. 어느 노처녀가 중매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외모나 성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만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근처 병원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저 멀리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그 남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노처녀는 그 남자를 의사라고 생각했겠죠. 순간 노처녀 인생에도 볕들 날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중매 때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주말에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남자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더니 갑작스런 수술이 생겼다고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처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밝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자 노처녀는 기쁘게 오케이 하고 쇳불도 당긴 김에 빼라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외과 의사가 아니라 수술실에서 수술할 때마다 털들을 깨끗하게 밀어주는 면도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실망이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처녀가 면도사를 의사로 착각하고 덜컥 결혼을 한 것입니다. 줄을 잘못 잡은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설령 세상적인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받아 누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모든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우리 재정과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낙담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소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